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여정을 걷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려진 본부 1부의 말씀인데요. 돌 위에 기록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서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고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돌에 새기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우리의 여정을 완전히 편집하고 설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를 위해서 말씀을 기도로 디자인하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을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족, 그리고 가문, 그리고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237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릴 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그것을 우리가 풍성히 먼저 누리면서 237을 살릴 그 빛의 경제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줄 2부의 말씀인데요. 말씀 속에 있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말씀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구원을 절대 막을 자가 없으며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은 자 또한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피제사의 비밀인데요. 이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출애굽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6월절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오순절의 능력과 수정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도 이 언약이면 됩니다. 병든 자도 이 언약이면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도 이 언약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그 모세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연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고 6장 14절에 있는 방주운동,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이 비밀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비밀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연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 비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인데요. 이 축복을 모세가 누렸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필연적 축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필연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피, 그 희생 제사의 비밀을 붙잡을 때에 10가지 흑암을, 그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현장에서 회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언약궤와 세절기, 그리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모든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민수기서를 통해서 신분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분 권세를 우리의 현장에서 풍성히 누려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가 알고 있었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적인 축복을 붙잡게 하실 것, 그것을 신명교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 모든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들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을 가는 우리가 혹시 적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7길로 도망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복,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장, 사실 흑암 문화가 장악했습니다. 이 속에 언약 붙잡고 우리의 후대가 서서, 그리고 우리가 서서 최고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도록 이 언약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싸워야 할 진짜 성전의 싸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반드시 전달해야겠지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에덴 강단의 말씀인데요. 서밋이 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누구보다 아버지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도 그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비슷한 영적 흐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보고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의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언약을 놓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12가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사울 왕이 뽑히게 됩니다. 그는 겸손했고, 그리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과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가치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울 앞에 오늘 한 가지 문제가 닥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암몬을 쳐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결이 소를 갈라서 12조각으로 나누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언약을 놓치고 서로 싸웠던 그 동족 상잔의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서밋으로 선 사울을 통해서 모든 지파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으로, 그 언약 앞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서밋으로, 하나님이 서밋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현장 위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우리 현장과 우리 현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번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설 때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서밋으로 섰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 속에서 사울은 이 모든 승리가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언약 붙잡고 현장에 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고백하는 그 서밋의 축복을 사울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반복되는 영적 문제가 가득한 현장,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사울과 같이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들을 보며 오직 언약으로만 승리하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이 서밋의 언약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되며 기도로 디자인되게 하사 주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약 속에서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 있게 하사 당연, 필연, 절대, 신분, 사명의 축복을 통해서 만민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현장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흐름을 나누는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풍성히 누리며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만민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그들이 속한 모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반복되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바라보며 그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모든 현장에서 드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